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절대 예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이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항상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으로 덮여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환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능력에 흡족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토대 위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 되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생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노예 상태를 예언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피할 걸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으로 빼앗아간 성전 모든 기구와 유다 모든 포로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힐 거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듣기 싫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참된 선지자들은.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전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 주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들 다 보낸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 사설을 유포하는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성도들 중에 멸망을 스스로 원하고 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그 멸망, 임박한 심판을 갖다 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고 싶어 해요. 단지 무엇이 멸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에 대해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멸망인 줄 알면서 멸망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취하는 것이
멸망인 것을 꿈에도 모른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죠. 내가 지금 거짓 선생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멸망이라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그들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 뭐가 참된 생명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자연히 멸망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예. 결국 분명한 것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거짓 선생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인하는 자로 산다는 뜻이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신 것 모든 것도 날 위해서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만 생각하면서 온통 자신의 포부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응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똑같이 생각하신 분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웃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투영이 이웃사랑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가 그리 간 거예요? 교회에 있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갔겠어요? 여러분 말세에 14만 4천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말세에 심판 이후에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왕노릇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어요.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지어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죠. 혹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사실은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 이야기예요. 네.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그들을 혹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호색이란 말은 감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성적 부도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행한 행실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이방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호색은요.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과 같은 경우예요. 이처럼 호색에 빠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음란한 행실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음행이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경계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더욱이 이런 행음자들은 종말에 결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음행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그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 호색하게 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들여온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윤리적, 종교적으로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차례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해방해서 결국
신성모독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 버리면은 이제는 거의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망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까요? 3천만의 말씀이에요. 3천만의 말씀.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요.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데요? 박태서인 사상부터 계속해서 그 이단 사상들 줄기로 그 교리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온 게 신천지예요. 예. 절대 안 넘어와요. 여러분, 통일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 거의 10만 가까이 있잖아요. 통일부가. 안 옵니다. 다른 이단끼리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거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탐심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에 딱 맞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툭툭 던져주는 거죠.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그러면. 예. 그러므로 거짓 선생의 말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죠. 왜?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그 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탐심은 어떤 예수를 원할까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름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말이 이처럼 인기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말들이 온통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인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천국을 위한 용도로만 여기게 해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를 천국 가는 하나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영혼이나 생명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아첨하고 달콤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쓸 뿐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취급하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아요.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모든 활동들의 근본 동기는 바로 탐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들 얼마나 탐심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밖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불의하고 타락했던 거죠. 더구나 이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회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있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몸집을 부풀리거나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이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에 예외는 아니죠.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혹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하고 있죠.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탐심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이단이었던 거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옳은 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 전부가 옳다고 해도 성도는 성경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이 옳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일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다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커다란 조직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표를 내세우면서도 교회라는 조직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 착시요, 착시. 진실이 아니에요. 이처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일 뿐이죠. 진리가 사람의 머릿수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머릿수를 가지고 진리의 성공 여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탐심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에요.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드러내요. 진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에 붙들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소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리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의 무리예요. 무리. 예,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벌레 같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은혜예요. 이것이 진리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것을 내어놓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때문에 그저 말하는 진리는 그들이 말한 진리는 결국 사람이 지어낸 거짓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참된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저희들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 선생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